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22 큐티 19번째 날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 위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영적 진리를 우리 모든 친구들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 읽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6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2번 읽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다 읽은 다음에는 다시 동영상을 켜주세요. 다 읽었어요? 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하지요? 유언이라고 하지요. 유언에는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꼭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늘 품고 계셨던 그 무언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남기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기고는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유언적 말씀을 남기시거든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유언적 강론이라고 해요. 총 3가지인데요.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이렇게 3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다락방 강론 가운데 일부이고요. 이제 내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마지막 포도나무 강론의 일부를 같이 나눠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락방 강론에는 유독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다뤄주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텐데 예수님 대신 도우실 이로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큐티집은
본래 이제 기존에 있던 어린이 큐티집을 좀 참고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본문을 너무 잘못 나눠 놔서 목사님이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계속 많이 좀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큐티노트를 만들면서 목사님이 좀 편집을 잘 했었어야 됐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일이 다 손을 대지 못한 게 참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정해진 본문 외에 더 넓게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시작할 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끝날 때쯤 설명을 하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우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혜사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14장 자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워낙에 깊이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해서 좀 폭을 좁혀본 것이고요. 여러분은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본문이 있을 수 있으니 눈여겨보게 하시는 다른 본문들, 마음에 끌게 하시는 그러한 본문들이 있으면 또 그 본문을 묵상하고 목사님이 오늘 나누는 이 설명은 참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오늘 나눠볼 내용은 요한복음 17장과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사실 본래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가능해요. 즉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내 말,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새 계명이란 그분의 나라가 운영되는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덕목 하나를 이야기했었죠. 바로 섬김이거든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그분의 나라의 또 다른 핵심적인 덕목이자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의 그 근본에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랑 없이는 어떤 영혼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지낼 곳으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도 아니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듣는 말은,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또한 중요한 순간, 적절한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둘러싼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 연합됨의 사역인 거죠. 목사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혼자 배워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어요. 말씀의 비밀은 본래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배우며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잘 풀어준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들고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과 함께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가능한 거예요. 그 완벽한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일에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함께 일하심이 간섭하고 계신 것이고 그 연합으로의 초대가 아니면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아무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고 이미 50개 이상의 그룹을 섬겨봤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말씀에 전념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보면 따로 노는 사람이 꼭 있고요. 딴짓하는 사람, 전혀 그 안에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이들을 보면 목사님이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게 삼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한 증거이거든요. 무언가의 방해, 분명히 영적인 방해지만 거기에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안 됐어요. 왜 같은 자리에 다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그 귀한 진리를 만나고 기뻐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그 안에서 누리는데 왜 누구는 그 기쁨을 누리질 못하냐고. 너무 아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일이면 20일 큐티의 일정이 끝나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 20일 동안 말씀의 진면목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내왔던 것 같아요. 지난 20일 동안 목사님은 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고민하고 매일 원고 쓰고 매일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여름이 다 지나갔네요.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단 한 번만이라도 알게 되었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하는 것. 그건 역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초대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이 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연합에, 그 완벽한 연합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응해야 해요. 그래야만 그것이 가능하고 말씀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어떤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큐티책에다가 꼭 적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초대하셔서 이 기쁜 일에, 이 선한 일에 동참케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지난 20일간 정말 열심히 우리 큐티 잘 해왔는데 내일 마지막 하루 남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말씀에 그 꿀처럼 단 그 기쁨을 경험하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